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 외우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해들은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여러분, 어리둥절이라는 표현 아시죠? 내가? 무슨 말이야? 라는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너희들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들은 증인이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증인은 어떤 책임이 있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 나름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지만 싸그리 잊어먹고 그들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여기 1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국가적인 회복,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갖고 정치적으로 구테타라도 일으켜가지고서 다 뒤집어 엎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큰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없애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근데 그 그림은 굉장히 컸어요. 얼만큼 컸냐 하면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니까 전 세계를 그리는 그림을, 큰 그림을 그려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뭔가 확 뒤집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이상의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림을 뒤엎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큰 그림을 그들에게 선사하면서 너희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소귀의 경읽기식으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대적으로 그들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상황과 전혀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림이 들어갈 곳이 없었어요. 마치 쿼러 한두 개 쥐고 있는 어린아이, 한 10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야, 너 그 돈 굉장히 많이 갖고 있구나. 너 이 다음에 세계에서 최고로 부호가 될 거야. 최고의 갑부가 될 거야. 최고의 기업인이 될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꿈을 심어줬다고 해봅시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예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이 쿼러 2개 가지고서 그것을 어떻게 태클하고 그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지금 전혀 예수님이 그리는 그림의 근처도 못 가고 있는데 너무 큰 그림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거긴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증인이다. 너희들이 증인이다. 말은 안 했지만 반문하여 저요? 내가 증인이에요?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이 밤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증인이다. 너희가 증인이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은 이 지상대명령은 특정한 사람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교회에 속한 우리는 다 정신 차려서
들어야 할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큰 그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은 너무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 삶의 반경, 그리고 여러분의 국가, 여기를 넘어서 온 전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꿈을 가지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나는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너는 내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는 겁니다. 제 일입니까? 제 일이요? 저예요? 만일에 제 일입니다, 알았습니다 라는 말을 즉각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것은 특정한 사람, 그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도 오늘 말씀 특별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증인을 세우시고 증인을 통해서 이 큰 그림을 세워가실 것이다, 이루어가실 것이다 라는 그것과 함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귀를 기울여야 됐어요. 그것은 그림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림을 무엇으로 채울까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채울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초대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순절의 강림 나중에 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이 증인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림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그 방법조차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술 시간에 하얀 도화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림을 그린다고 쳐봐요. 거기 도구가 필요하죠. 연필이 필요하고 크레연이 필요하고 붓과 그리고 물감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름대로의 스케치를 딱 주셨는데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요? 제가 증인입니까?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증인이라 말씀하시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거기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앞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꽉 채워진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증인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라고 했어요. 어둠이 꽉 잠겨져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가 점점 넓어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그림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마음에 탁 하고 닿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국가적인 이스라엘,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변혁, 혁명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바리새인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것하고 그하고 군사와 무슨 신화와 말 타고 오는 무슨 백작과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또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 완전히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관심도 다른 데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영적인 일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을 하니까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고 성령이 통치하는 나라인 거예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나라하게 되면 일단 우리는 성령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성이 되고 성령이 장악하고 성령이 주관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 안에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나를 장악하고 계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잖아요. 성령이 장악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영화 중에 요즘에 3D라고 하는 영화, 입체 영화 있잖아요. 옛날 분들은 뭐 입체 영화를 그렇게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입체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보통 영화관에 가면은 스크린이 저기 앞에 있어요. 그래서 평면적인 거, 그러니까 뒤에서 쭉 하고서 그 영상기가 돌리게 되면 이제 앞에서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입체 영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겠어요, 영화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앞에서 막 사람들이 막 오기도 하고, 막 벌레가 막 오면은 막 눈앞에 있는 거 같고 깜짝 놀래고, 그런 입체적인 것, 3D, 굉장히 위력하죠. 근데 3D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3D 특수 안경을 써야 합니다. 특수 안경을 쓰지 않고 3D 영화관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그것은 평면적인 거예요. 도리어 헷갈려요. 특수 안경을 써야, 특수 안경을 끼고 영화를 보면, 우와, 이거는 뭐 이런 영화가 다 있나? 막 정말 사람들이 막 앞에서 막 활동하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테크놀로지가 높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맨눈으로 봐야 하지만 입체 영화를 보기 위해서 3D 안경을 써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일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이 떠져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은 워우 놀라지만, 안경 안 낀 사람은 3D 뭐 아무리 대단한 장면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무슨 영화가 지금 상영이 되는 것이고 무슨 스토리가 있고 어떤 장면인지 전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큰 그림으로 그려지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인으로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죠. 그게 전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보셨어요? 골고다 언덕 올라가 보셨어요? 나중은 가서 보셨죠. 지금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 여러분 가서 보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 믿지만 정말 보셨어요? 승천하신 거 보셨어요? 여러분, 본 적 없어요. 그런 거. 예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씻어지는 거 보셨어요? 하이타이로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품 막 일어나고 나중에 보니까 시꺼먼 게 하얗게 변하는 거, 그런 것처럼 보신 적 있으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천국 보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본 사람들처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렇지, 믿음인 것이지요. 왜 그래?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다른 눈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물하신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이야기하면 설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보여주시니까 그렇죠. 성령의 세계예요. 성령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은 까막눈인 우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까막눈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예수님의 그리신 그 큰 그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거 전혀 이해를 못하죠. 하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눈이 열려질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큰 그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점점 그 말을 이해하면서 자신감을 잃어갔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아니까. 증인의 삶을 명령하시는 것은 굉장히 귀하죠. 믿어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은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정해 주시니까, 믿어 주시니까. 하지만 이것을 과연 어떻게 감당하지?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이 주지사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시장이나 반장이나 상관없고 딱 뽑힐 때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그 시기가 딱 지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막 휘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민하게 되니까. 증인의 삶을 내가 살도록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면 굉장히 뜨거워요. 굉장히 좋아요. 기분도 좋고 좋아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눈이 떠질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이게 내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증인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증인이잖아.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자주 듣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왔다,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잔뜩 기대감을 불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다이나마이트가 어떤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 대단한 것이죠. 다이나마이트 한번 탕 터지면요, 산이 없어져요. 바위가 그냥 산산조각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이다. 나는 증인인데 증인에게는 다이나마와 같은 그런 파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잔뜩 기대를 불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얼만큼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에는 성령이 내게 없었던 대단한 파워를 주셔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파워가 나에게서 확 전달이 됩니까? 원래 나에게는 능력이 전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확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이 뭔지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효과 있게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얼굴 표정까지, 걸음까지 무엇인가가 나에게 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파워는요, 힘이에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성령의 능력, 증인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세요 하게 되면 힘이에요. 남을 움직이는 힘, 장악하는 힘, 약한 것을 누르는 힘, 이런 강력한 어떤 힘을 생각해요. 그런 파워를 생각해요. 지배하는 힘, 변화시키는 힘,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끔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증인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하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 성령의 능력은 성령께 속한 능력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람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요, 인간의 힘은 참 제한이 되어 있어요. 위협을 해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조건을 제시해도 안 되고, 협상을 해도 안 되고, 그냥 마음은 그 사람이 주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동의해 주는 척 하지요, 변화된 척 하지요, 알아들은 척 하지요, 공감하는 척 하지요, 이해한 척 하지요. 다 척이에요. 그거는요, 진실된 게 아니에요. 그 속사람의 마음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척할 뿐이에요. 거기에 속는 거죠. 하지만 그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세상의 힘과 방법을 가지고 바뀌어지지 않지만 그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파워는 성령의 능력, 성령이 지니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유의 능력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에서 신앙인이 되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누가 행사합니까? 우리는 가끔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또 우쭐할 때가 있어요. 사실 좀 기도 빡세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야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스스로의 착각과 주위 사람들의 잘못된 영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워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거 갖고 우쭐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방법도 아니에요. 분위기도 아니에요. 강력한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내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모하는 것은 성령이요, 성령께서 일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선포예요.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봐라가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었고 전혀 상상도 못했을 때 그림을 딱 그려주셨어요. 성령이 오면 이대로 될 거야. 그리고 그대로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어디 가서 뭘 꿈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림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림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서 그것이 모든 그림이라 생각하는 우매함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큰 그림, 분명한 그림, 성령으로 채워가는 그 그림을 그려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제가 증인이에요? 왜 만든 거예요? 증인으로 어떻게 살죠?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금 있으면 일을 시작하시리라. 성령이 일을 시작하시리라. 성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일을 시작하시리라. 성령이 일을 하면 성령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그가 이끌어 가시리라. 왜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시니까. 이 그림을 그렸는데 증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이 증인들에게는 무슨 마음의 소원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느냐? 내가 그리는 것 아니요, 내가 채우는 것 아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증인의 삶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증인은 내가 부담을 갖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동시에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제가 그릴 수 없는 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성령께서 그리실 이 그림을 주님께서 그리실 때에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절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결국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소귀의 경읽기 시기였는데 결국은 알아들었어요. 언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강력하게 일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증인의 삶이 무엇이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설명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충만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하실 때 빡빡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굳어버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가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체까지도 그 영향을 미쳐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나에게 먼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나에게 일어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 나에게 일어난 역사를 바라보며 그에게도 성령의 역사, 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변할 것 도저히 기대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10번 이상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서신서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털을 잡고 발전하고 맨 처음에 교회를 설립하고 주관하고 하는 이 일이 누구에 의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일이라 이야기해요. 하지만 서신서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끔 하면서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충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다음의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께서 나를 자유롭게 장악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한 번만 충만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만해서 항상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곧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 충만의 개념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경험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그 다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령 충만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고민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 하는 것은 남에게 준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혹시 이것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증인의 삶,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증인은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은 그냥 있는 대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경험한 것을 사실로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훨씬 쉬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말 가르쳐 주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직접 봤으니까, 이제 부활까지도 경험을 했으니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으면 내가 보지를 못했지만 믿는 그것이 사실인 것을 사실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려고 해요.
마치 내가 작은 예수라도 되는 것처럼 예수처럼 가르치고 예수처럼 설교하고 예수처럼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 그러한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영적 파워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냥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증인의 삶이지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증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사명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알고 분명히 알고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복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변하게 할 게 뭐예요? 증인으로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을 변하게 할 게 뭐예요?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를 변하게 하신 그분이 그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는 것을 그냥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성령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충만했어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제일 시급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을 전달했다? 아니면 그들에게 누구 만날 것을 주선하셨다? 그들에게 필요한 여비를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셨다? 아니요. 제일 처음 필요했던 것은 그들에게 그림을 분명히 보게끔 한 거예요. 내일이라고 믿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은 마트로스라고 해서 그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코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증인이 되어라 라고 했을 때 만일에 너희가 죽음 그리고 복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면 반드시 복음을 선택해라. 이거 굉장히 장엄한 이야기예요. 죽어라, 나가 죽어라 이 말을 하는 거나 거의 유사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지금 있는 형편, 여기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 있을 때는 도저히 그들에게는 기대 못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가치를 발견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복음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그들을 꽉 붙잡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생명보다 귀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냥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어디에 가더라도 여러분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너 죽이려면 죽여라. 그리고 죽은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므로 증인된 자에게 먼저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삶의 변화예요. 삶이 변화되지 아니한 증인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그냥 때우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놓으려고 하는 우매한 일이에요. 제대로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를 뿌리면 향수는 방 안에 있어도 향수 냄새가 나고 안방에 가도 그렇고 부엌에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향수를 뿌렸기 때문에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향수는 부엌에 가면 펄펄 나는데 안방에 가면 전혀 나질 않아. 또 특별히 애들 방에 가면 절대로 나질 않아. 근데 탁 나와서 안방에 가면 또 향수 냄새가 나. 여러분, 그런 향수 없습니다. 증인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증인의 삶은 그냥 증인이에요. 증인의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어디에 특정한 곳에 가야지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니까 기회가 되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큰 그림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 그림이 어떤 거예요? 모든 증인이 가져야 될 그림이 뭐예요? 점프하지 말아야 돼요. 예루살렘이 중요해요.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 중요해요. 절대 점프하지 말아야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것으로 보면 예루살렘, 내 삶의 주위 환경, 내 일가와 친척들, 내 자녀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가 중요해요. 그리고 온 땅도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은, 제일 진하게 나야 되는 것은 내가 제일 많이 거하는 곳,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 그림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순간 예루살렘이 없어. 그림에 증인이라 하면 그냥 유대도 없어, 사마리아도 없어, 저기 온 땅밖에 없어. 그런 그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증인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매일매일 그냥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유대로 보내면 유대에 가서, 사마리아로 보내면 사마리아에 가서, 땅 끝까지 가면 땅까지 가서 그냥 내가 지금 예루살렘 이곳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증인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줄지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이죠. 여러분들도 그 반열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입니다. 이 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증인이다. 거부하지 마라. 그런데 부담 갖지 마라. 내 일이다. 나를 사모해라. 성령에 충만해라.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내가 기회를 줄 때마다 100% 활용해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증인으로 살아가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증인으로서 부른 바로 너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슴속에 꼭 새기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증인이십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혹시 지금까지 증인하면 남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꼭 어디 멀리 가는 것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증인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이제 그러기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일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사람을 바꿔주는데, 나를 바꾸시는 성령께서 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사람들에게 나는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깨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서 누가 하리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서 바로 이 필라델피아 지역부터 시작하여서 큰 그림을 채워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5분 정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